내 인생 참 기구하다 싶은 사람이 있나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의 이 기생 운명이 참 얄궂습니다. 기생팔자가 다 사납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삽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주며 술을 팝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이 남자 품에 안기고 저 남자 품에 안겨 아양을 떱니다. 여리고성 길거리에 나서면 남자들은 다 음흉한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고 여인들은 더럽다는 듯이 차갑게 멸시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가족은 가족들대로 더러운 일하는 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또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마음을 쏟아 사랑하고 싶은데, 평생 약속하며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예쁜 딸 귀여운 아들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이 기생에게는 평범한 행복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을까?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여리고의 기생, 이 기구한 여인의 이름은 누군가요? 기생 라합입니다. 어느 날 기생 라합이 주마기에서 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불쑥 들어와서는 하룻밤 묵을 방을 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보던 여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행색이 달랐어요. 수상하다, 이상해. 그러면서도 하룻밤 묵을 방을 내어줍니다. 라합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구나. 그런데 수상해 보이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주막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여리고 왕에게 달려가 신고를 합니다. 여리고 병사들이 라합의 집에 쳐들어와서 문을 쾅쾅쾅 두들기죠. 라합 문 열어, 라합 빨리 열어, 빨리. 이 순간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은 사색이 됩니다. 도간에 든 쥐죠. 이때 이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라합은 운명을 건 모험을 합니다. 얼른 2 정탐꾼을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3대 속에 숨겨놓습니다. 그 뒤 문을 열며 라합이 너스레를 떨어요. 아니 병사나리, 이 밤에 어인일로 오셨어요. 술 다 떨어졌어요. 내일 오세요. 우리 술 마시러 온 게 아니야. 여기 수상한 사람 2 들어왔지. 다 알고 왔어. 그 첩자들 어디 있어? 수상한 사람이요? 그래요. 아까 낮에 낯선 2 사람이 왔었어요. 왠지 수상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잠깐 들어와 술 한잔 하고는 성문을 닫을 때쯤 서둘러 저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서둘러 빨리 따라가면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을까? 라합은 이스라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수상한 2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이 정탐꾼 숨겨준 게 발각이라도 나면 2 정탐꾼만 처형되는 게 아니에요. 라합도 함께 처형됩니다. 왜 굳이 이 생명을 건 모험을 했을까? 라합의 마음은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끔찍합니다. 기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기생 라합의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때 술집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대나, 홍해를 건넜대나, 이러저러한 왕을 멸망시켰대나. 라합은 솔깃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 인생을 혹시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서 정탐꾼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건 모험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라합은 더 이상 기생으로 살고 싶지 않았을 뿐.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며 사는 걸 끝내고 싶었어요. 변화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저들이 하나님 소문에 연결된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들어온 뒤 얼마 안 돼요.
여리고 병사들이 라합의 주막문을 두들깁니다. 이 순간 여인의 마음이 두근거리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짧은 시간에 난 100번, 1000번도 더 망설였을 거야. 어떻게 하지? 그러다 마음을 결정합니다. 난 기생으로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야.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기생노릇 청산할 수 있어. 난 이스라엘 편에 설 거야.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이분은 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아가씨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다. 시어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자여서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걸 용납하지를 않았어. 근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를 않았어.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만만치가 않았어. 그것을 다 견디며 살다가 덜컥 임신이 돼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낳고 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손을 놓았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기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20일 동안 사경을 헤맨. 죽음을 앞두고 오기가 나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내 인생 끝내기엔 너무 억울해. 다시 교회 나가야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지. 죽더라도 교회 다니다가 죽어야지. 죽더라도 찬송 부르며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결심을. 근데 그 결심이 기적을 일으켜 몸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며느리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남편은 매주 교회 앞까지 태워다 준대. 기생 라합은 더 이상 인생을 지탱할 수가 없어 넘어질 때 이스라엘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 될 때라 하는 쪽으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라합은 자빠져도 하나님 쪽으로 자빠집니다. 잘못되면 내 인생 망치는데도 어차피 더 이상 망칠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자빠져.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리고 성병사들이 거칠게 라합의 문을 두들길 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간이 콩알만해지죠.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화급히 기생 라합이 올라와요. 그러더니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는 3대 나무 밑에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 내려갑니다. 아래층에서 라합이 병사들을 따돌려 보내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가자 2명의 정탐꾼은 간담을 쓸어내리죠. 10년 감수했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묻습니다. 처자는 왜 우리를 도우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데 이유나 합시다. 라합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아모리 사람의 왕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 하는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두 정탐꾼이 이해가 됩니다. 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십계명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남에게 주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다예요. 그러나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운명 바꿔주실 거야. 기생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라합에게 이제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거는 믿음 하나 있을 뿐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말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무식하고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사무엘, 그 대열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대표적인 영웅으로 이 여인을 추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모태 신앙이고 3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라합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서러운 내 인생 바꿔주실 거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내 슬픔 아시고 내 마음 만져주실 분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울 때 함께 우시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가슴을 칠 때 십자가에서 가슴 찢고 계신 거 믿으시나요? 하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도 나 없이는 외로워서 못 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산을 옮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왜 우리는 잘 안 될까? 예수 믿는데도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지치고 괴로울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 있어. 여러분, 믿음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어. 죽은 믿음은 나를 바꾸질 못해.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 안에 있는 믿음이 귀신을 회개시키지 못해요. 귀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귀신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분간하는 유일한 잣대가 있는데 이 잣대는 예수님이 내 자아,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새 힘을 주시고 아멘, 분심이 일어나면 나를 깨뜨려 주시고 아멘, 모난 내 성품을 다듬어서 나를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젊은 교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새벽 5시에 보낸 문자예요.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5시. 참 부부라는 게 힘드네요. 전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아침에 그 문자를 확인하고는 바로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밤새 잠자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야, 잠은 좀 잤어? 네.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다독여주는 것밖에는 더 할 말이 없었어. 얼마나 속상해. 지금 힘든 일 다 지나갈 거야. 기도하자. 여러분, 인생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신가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아멘, 내가 통곡할 때 피눈물을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귀담아 들어 생긴 이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라합을 벌레 보듯 했던 가족들도 다 라합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약조를 받아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가족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처자.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약속을 지키겠어.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을 달아내립니다. 창문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던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남자가 묻습니다. 당신 이름 알려주면 안 되겠어? 예, 제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요, 내 이름은 살몬이라 하오.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텐데 우리 군사가 혹시 당신 가족을 몰라보고 몰살시킬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알았어요. 홍색줄을 창문에 메어 두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느라. 살몬은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치라. 살몬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먼저 말은 다 해놓았습니다. 창문에 홍색 줄이 매달려 있는 집안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살몬이 허겁지겁 라합의 집으로 달려가 봅니다. 창문에 홍색 줄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무사했습니다. 라합 창문에 걸린 홍색 줄은 구원의 줄이 되었습니다. 이 홍색 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널 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와 같은 죽음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홍색 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죽음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라합 가족을 살려낸 살몬은 라합에게 청혼을 합니다. 사실 살몬은 라합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여리고 병사들에게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생명의 은인이죠. 이 생명을 구해준 아리따운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라합은 룻기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가 한편 나오미가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니까 여기 라합이 룻의 또 다른 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살몬과 라합은 알콩달콩 살면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라합은 다윗 왕조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인, 몸파는 여자, 여리고 함락되어질 때 그때 그냥 파멸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빛나는 여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덕을 쌓은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경건했던 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도 그래. 너도 그래. 갑자기 그 말씀에 코끝이 찡해지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참 별 볼 일 없는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저희 친할머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친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경을 읽어주는 초보 무당이었어요. 경을 여기 깽깽깽깽깽깽깽깽 쇠를 치면서 귀신이 떠나도록 경을 읽어주는 초보 무당으로 사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매일 잔소리와 다툼이 심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녀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된 건 가만히 보면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녀로 살아가는 한 많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도 그래.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